우리 기독교 심리 상담학자 중에 레리 클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다. 아니, 그러한 공동체에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곳에서 그곳이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비참한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마치 그 이단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의 경고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사실 이 크랙이 한 얘기는 이단이나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이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위기의식보다는 그냥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 말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또 자유로운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없는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이 빠진 위로, 이런 것은 영적 우정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레리 크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는 영적 공동체인데, 아니 영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활발하고 풍성하게 일어난 곳이라야 영적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고 딱 한 절밖에 안 된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비전을 아주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저도 늘 사용하죠, 축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정교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늘 듣다 보니까, 늘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배 용어, 또 예배의 한 순서의 하나로 생각을 해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한 말씀이지만, 한 구절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학을 아주 압축적으로 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관, 가장 비근하게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관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신관이 우리 기독교 신관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좋아하는 복,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누려야 될,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을 또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늘 예배 때마다 반복이 된다. 예배의 중요한 하나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의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또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은 그거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사귐, 이것을 각각 요약을 해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인 것이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신령한 복의 그 종합 세트라 그렇게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런 1시간 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런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예배 순서에서 축도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도는 예배 끝남의 표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끝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생활 예배잖아요. 생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3장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인 것이고 축복의 통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요, 더 이상 세상적인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결함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또 영적 공동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된 공동체이고 성도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을까? 사실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저절로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인의 본능,
이런 것을 가지고는요, 이런 영적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영적 공동체가 되려면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영적 친구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모여 있는 곳이, 친구가 있는 곳이 소위 말하면 영적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친구가,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구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적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속내를 다 알면서도 비판이나 또 판단하지 않고 얘기를 않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 또 수치감, 실망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하지 않지만 다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실망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드러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염려하지 않고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구나 갈망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우정이고 영적 친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과 한 10대분하고 쭉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있어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잡담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까지 모인다고 하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의 성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래. 아니, 우리는 그냥 목회 잡담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 1시간, 2시간 정도 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 속이 그냥 꽉 뚫린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이 얘기가 가능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누구도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냐고 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우정인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영적 친구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소위 말하면 영적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친구가 돼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영적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한 어른인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직분,
연륜, 또 신앙의 연조,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건 소위 경건한 영적 어른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또 웃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자기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끝까지 경청해주는 그런 사람. 또 함께 이렇게 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우정을 나누게 되고 영적 친구가 되고 이렇게 영적 친구로 만들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경건한 어른이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얘기할 수 있고 뭐 해결은 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그런 경건한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뭔가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나고 가서 의논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집안에도 어른이 꼭 있어야 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집단 속에도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른은 꼭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20%가 넘어섰잖아요. 5분의 1이 어른이 노인들이에요.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섰어요. 그런데 어른이 없대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경건한 영적 어른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교계 안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불행이에요. 정말 세월과 함께 우리 교회에 이 경건한 영적 어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건한 영적 어른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이끄는 좋은 영적 친구 또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적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공동체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영적 친구 또 경건한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훈련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생각나는 거 한 서너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 첫 번째가 길들임입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길들여진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 그런 단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길들여져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에 길이 들여져야 되고 기도 생활에 길이 들여져야 돼요. 또 예배 생활에 길이 들여지고 또 섬기는 이런 생활에 길이 들여져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주님께 길들여진 것뿐만 아니라 지체들 상호간에도 길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잘 들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영적 어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길이 잘 든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으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이 자기 자신,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성령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냥 한자어처럼 단순히 그 부드러운 것, 유연한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힘, 또 통제된 힘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들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 이런 야생마를 잘 길을 들여서 탈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야생마를 길을 들이는 것,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이 들여진 사람, 주님께 길이 잘 들여진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길을 들이는 훈련이에요. 주님께 길을 들이는 훈련. 주님께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말씀,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또 섬기는 생활, 예배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경건 생활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길이 들여져 가는 것이고 주님께 길이 잘 들여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주님께 물든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 상호간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체가 서로 간에 이렇게 길이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에게 사막의 여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길이 들여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간에 이렇게 길이 들여져 가는 과정.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길이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든 사람이라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영적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야 이 경건한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참고 기다리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성공도 어떤 그 일에 대한 성취도 꿈도 모두가 다 참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런 그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때때로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런 격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나의 존재도 참고 기다림의 결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 기다려주신 것을 비롯해서 우리 부모, 또 아내, 남편, 자녀들, 나를 알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 다 참고 기다려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몇 번 정도 넘어졌다가 진 줄 아십니까? 약 한 5,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도 해봤더만 아기에게 엄마라는 소리를 한 5,000번 하니까 아기가 말문이 트이더래요. 이 말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고 기다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한번 일어서 주저앉아요. 아이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부모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강아지처럼 짐승들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한두 번, 뭐 몇 번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한 부모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막 박수를 쳐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이놈은 또 그게 지가 잘한 줄 알고 자꾸 일어나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걷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끝없이 참아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물도 사람도요.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채워지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정을 영적인 우정을 이렇게 나눌수록 참고 기다리는 결과 이런 영적인 친구로 또 경건한 영적 어른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 친구로 세워가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경건한 영적 어른인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참고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영적 친구 또 경건한 어른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참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 참고 기다리는 과정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참고 기다리는 기다림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해야 참을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해야 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다려라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예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세우는 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예요.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 억지를 써서 뜯어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된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얘기한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기도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게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일이시구나, 그것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무작정 참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동안 영적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고, 그 갈망은 영적 공동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저라고 하는 사람, 기도에 관한 시리즈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영적 친구와 경건한 영적 어른을 만드는 비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많은 영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루터는 그 반대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할 일들이.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산적에 있는 일들을 처리한다, 뭐 그런 고백이 거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은요,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분주했냐. 각지에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해야 되고, 또 이 소책자를 써가지고는 각 지역으로 소책자를 쓰고 논문을 쓰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 또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루터가 해냈어요.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이엠 바운즈의 말이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끝으로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레리 크랙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또 레리 크랙의 말을 한마디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14살에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벌써 16살 때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또 술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그래요. 참 심란하죠. 청소년기에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그때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어머니 임종 때도 술에 취해가지고 배회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결단을 해서 독일 할레 대학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소명의식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친구의 권면으로 어느 날 저녁 어느 가정에서 모인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가보니까 평범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준비된 자료로 준비된 설교문 읽고 그리고 한 젊은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젊은이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결단했던 서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에 이 사람이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회심이 그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회심을 하고 2년 만에 자기도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참 어디서든지 모델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게 좋은 또 경건한 영적인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델을 보고 따라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면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델로서 경건한 어른이 있으면 영적 친구들이 세워지게 되고 영적 우정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소위 말하면 그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그리고 지체 상호 간에 서로 잘 길들여주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해서 또 좋은 영적 모델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영적 공동체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